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 정말 주님 부직갱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자아가 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는 심령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부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마침 지금 오늘 그날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요.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예, 요한복음 7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7장에 오셔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은 말씀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그가 명절 끝날에 섰어요. 이 초막절, 초막절 7월 달에 명절 초막절 끝날, 초막절이 8일 동안 지키는데요. 그 중에 큰 날, 그 마지막 날에 그날 예수님이 서서 외쳐요.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서부터 네 강이 흘렀잖아요. 강이 네 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한 것처럼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것은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어느 날 말했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초막절이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것을 어디에만 말하냐면요. 좀 유명한 말씀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은 언제 설교하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오순절 때. 맞습니다. 이 말은 유명하잖아요. 오순절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이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자기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승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대로 감람산에서 승천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이번에는요, 승천하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요? 보좌 우편에.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현재.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요,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pour out, 부어주셨대요.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어디 임했죠? 우리 위에요. 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요,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2, 3절 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일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그들 머리 위에, upon them이에요. 그들 위에 임했어요. 이 성령은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뭐냐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이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전치사가 약해서 그래요. 이 전치사는 이게 한국말은 약하잖아요. 전치사. 육체 위에로 돼 있어요. 육체 위에. 내 영을 어디다 붓는다고요? 육체 위에.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내 영을 부어준대요. 그걸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 이 모든 일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 위에 이 일도 일어나기를 정말 바래요. 그러면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영예가 열이 이 일이 일어나겠죠. 이 어떻게 부어진 거예요. 오순절날은 성령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이렇게 부어진 성령은요 능력이에요. 네. 이것은 위에 부어진 능력이에요. 그 더 유명한 말씀이죠. 1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예요. 어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전치사가 이게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성령이 위에 임하면 뭐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위에 임해서 능력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오순절날 upon them,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오순절이 아니라 지금 초막절에 말한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초막절에 간 기록이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초막절에 예수님이 가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약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를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마시래요.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놀라운 약속이죠. 어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펼 때마다요, 저는 성경의 1점 유력도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게 믿어져요.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이 목마르진 않아요. 근데요, 이 차이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주님이 줄이지 않아요. 전 이 말씀은 늘 경험이 되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요, 저는 괴로워도 성경을 봤어요. 그냥 괴로움이 멈출 때까지 성경 봤어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들 하셨어요. 내가 결코 줄이지 않냐리라.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저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저는 이게 목말라요. 저는 정말 목말라요. 현재 저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럼 네가 나를 믿느냐? 저 그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예, 우리 속에 너희 뱃속이래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쓰신 복음서예요. 세 개가. 근데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너무 신기하죠.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회개에 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게 맡겨놓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회개란 단어는 한 단어도 없는데요. 그 대신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진리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진리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이 설마 그럴까요? 놀랍죠. 전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을 넷이서 짜고 쓴 것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게 저는 피부로 느껴져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 중에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3년 동안.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부터 1장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유명한 구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요. 제사장이랑 헤롯이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주님이 이것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회개의 복음을,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우물가 여인은 사람들에게 정죄받잖아요.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저 여자는 남편을 6번이나 바꿨던 여자, 이 동네를 더럽힌 여자. 이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여자에게 이 더러운 여자한테인데도요, 회개하라 이렇게 안 말해요.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에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대요. 요한복음 4장에서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여기가 시점이 거의 오순절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초막절 말씀은 언제예요? 생수의 강이래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서요. 이 생수의 강들, 초막절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만 봐요. 믿음. 우물가 여인처럼 죄인조차도 주님 뭐만 바라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주님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초막절 때예요. 올해 따라 지금 초막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 초막절 날이요, 다들 기도를 해요. 해마다 기도해요. 초막절 때. 왜냐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초막절 때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예요. 이 비가 무슨 비냐면 이게 이른 비예요. 초막절 때 이때까지는요, 넉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왔다가 이제 초막절 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요? 하나님 비를 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이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근데요, 이 믿음이요, 오늘날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 중에서 하나님, 이게 내 상태입니다.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서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셔서 도마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도 요한이요.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니, 다 믿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12제자는 다 믿잖아요. 처음부터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잖아요. 믿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다 믿고 있는데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미 믿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수많은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넌 것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 구원의 체험, 구원의 완성을 누림이죠. 구원의 누림이죠. 누림. 그걸 나타낸 것처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또 여기요. 또 너희로 믿고 이미 믿는데 믿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한글 표현이 그 이름을 힘입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요, 아마 그 이름 안에서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으로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엔토 오노마티. 이게 뭐냐면, 이게 힘입어란 단어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요, in through name이에요. 그 이름을 통하여. in through name. 그런 말이에요. 왜 이걸 말했죠? 왜 요한복음에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지금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이 믿음이요. 이것은 맞지요.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출애굽했을 때 다 믿잖아요. 히브리 백성이 다 믿었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했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예요? 정탐꾼이 다녀오더니 뭐라 그래요? 정탐꾼이 다녀오니까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뭐라고요?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나올 믿음은 있어요. 어린 양을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믿음이 뭐예요? 요단강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건너가면요. 건너가면은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자이언트가 살아요. 거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두 사람이요. 아니, 정탐꾼 두 사람이요.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대요.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그들은요, 포도송이의 풍성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말에 꽂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산다. 들어가면 산다. 거기 포도 열매를 봐라. 포도 열매를. 포도 열매를 지금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 환경에 들어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이 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믿음은 똑같아요. 이 믿음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 믿음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죠.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요, 기억나세요?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요단강을 건너간 날이 6월절이에요. 출애굽했던 날도 6월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도 6월절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믿는 믿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만을 계속 유지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도 주님이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이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 이것을 언제 말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르비딤에 왔는데요. 마실 물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벌써 만나를 먹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요.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장 1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만나는 매일 먹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물. 예, 르비딤에서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아침에도 만나 먹었는데요.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었는데요.
주님의 물이 없다고 하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망해요. 어떻게 하냐면 3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이런 영적 상태가 됐어요. 아니, 아침에 만나를 먹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낮에는 지금 뭐가 있어? 이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름 기둥 아래 있어요. 지금 구름 기둥 아래 더위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기적이에요. 이 사막은요, 구름이요, 조각 구름 하나 없습니다. 사막에는 낮에요, 광야요. 광야에서는요, 이 손바닥만한 기름, 저기 구름도 없어요. 손바닥 하나. 넉 달 동안 이래요. 그런데 기적이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게 이 원망하고 다투는 이들에게요, 주님의 답을 주세요. 답은 뭐냐면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놀랍게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자마자부터 주님은 있잖아요. 어떻게 물을 내실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호렙산 위에 거기서가 반석 위에요. 반석 위에 설 것이래요. 너는 그 반석을 치래요. 누구한테요? 모세. 모세는 영문도 모르죠. 이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세가 알 길이 없죠. 다만 순종할 뿐이죠. 주님이 모세한테요. 모세야,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어디에 있는 반석이에요? 호렙산. 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래요. 그러면 물이 나올 거래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래요. 이 모세가 이거 알았겠어요? 참 이상한 방법을 쓰시네. 아니, 이거 어떻게, 왜 반석을 쳐야 되지? 여러분,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서래요. 여호와께서 말해요. 거기가 어디에?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가 쓸 것이다.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요. 이 반석을 침을 당한 게 뭐예요? 이게 놀랍게요. 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몇천 년 뒤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십자가에서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요? 반석을 6월절 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일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을 낼 거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온대요. 반석을 치는 게 뭘까요? 반석을 치면은 나올 거래요. 물이 나올 거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어딘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입니다. 시편 78편. 저는 이게 이 문자만 설교하는 너무나 부족한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78편 15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예,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어서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쪼개시. 예, 이건 르비딤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쳤다고만 나왔잖아요. 반석을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반석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반석이. 그래서 반석을 쪼개니까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쳐야 돼요. 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우리가 쳐야 돼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뭡니까? 율법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깨트렸어. 예, 율법을 어떻게 깨뜨렸어요? 대노하여, 진노해서요. 여러분, 율법은요, 진노를 이뤄요. 율법은 죄인들에게. 근데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누가 대신 깨져요? 여러분, 깨져야 될 건 우리잖아요. 근데 놀랍게 반석이 쪼개었어요. 모세가 진노해서 이 두 돌판을 던졌어요. 던져서 어떻게 됐어요? 돌판이 깨졌어요. 이게 뭐예요? 돌판이 깨진 게 십자가의 돌판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그분이 돌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돌판이 깨져서 나는 물을 내게 하신 거예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요. 돌판이 깨졌어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몇 날이 못 돼요.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려고 약속하셨어요. 반석을 쪼개셔서. 여러분 다시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네, 이렇게 약속했어요. 목마르다고 그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요? 그 반석이 톡톡 이렇게 노크하듯이 친 게 아니에요. 얼마큼 친 거예요? 치니까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그 반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르비딤에 있는 반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반석이 쪼개졌어요. 근데 이 물이 얼마큼 나왔어요, 물이. 흡족하게. 그러니까 흡족하게가 몇 명이 이걸 마셔야 돼요, 지금. 60만. 네, 상상이 돼요. 강처럼 흐른 거예요. 강처럼. 얼마큼이요? 60만 명. 60만 명이 마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60만 명은 보이지도 않죠. 반석 치면 어떻게 보여요, 그게. 근데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처럼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어떤 죄보다도요. 믿음이 없는 거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요. 주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을 줘요? 놀라운 상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이에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쳐다봐서 살펴봤자 믿을 게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패하는지를 알 뿐이에요.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빛,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빛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빛이에요. 노뱀이 노뱀. 태양 빛에 의해서 그 노뱀 하나면 돼요. 조금 해도 돼요. 60만 명이 다 볼 수 있어요. 태양빛 때문에. 그것처럼 그 십자가의 빛이 멀리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다 바라본다고요? 다 바라본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바라보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거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다니까요, 정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에는요. 여러분, 선결한다고요? 선결을 한 것 속에서도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이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고린도서 있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 몸을 대신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은 없어요. 이 사랑은요, 십자가 뿐에만 있습니다.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쳐다본 즉 살리라. 누굴 쳐다봐요? 쳐다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손과 발에 못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사람 쳐다보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다 덮어놓잖아요. 정말 못 바라봐요, 그거요. 저는 제가, 어, 서울의 이태원 밑에 보강동에 살았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고압선 전신주가 있는데요. 거기가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에서, 어,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버스가. 사람이 탄 채로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80분 버스가. 버스가 막 내려오는데요. 그 운전사가 이 사고를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압 전선에다가 갔다가 부닥쳤어요, 차가. 근데요, 고압 전선에요, 한 그 불쌍한 사람이 이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 내려오는 그 버스로요, 압사가 돼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요, 짜부러뜨린 거예요. 그거 못 쳐다봐요, 그거요. 제가, 제가 이거 대학교 때 겪은 건데, 대학교 때가 아니야. 이거 중고등학생 때. 평생 가요, 그냥 이게 가슴이 바뀌어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어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채찍질을 당해서요. 예수님은요, 벌거벗겨졌는데도요, 온몸이 피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마치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옷 입혀 있는 거예요. 온몸이 피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피해요. 안박이 다 피해요. 그걸 어떻게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이게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와 연관된 사람만 쳐다볼 수 있어요. 내 죄가 씻어지려 그러면은 내 모든 죄가 씻어질 만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쳐다본 즉 몰라고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근데요, 쳐다본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쳐다보면서요,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는 자만요. 내 속엔 선한 것이 없는 자만 그분을 바라봐요. 아니면 뭘 바라본다고요? 그분을 안 바라보면 어딜 바라본다고요? 나를 바라보니. 주여.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알아요, 우리가. 열두 사도가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요, 감옥에 같이 갈지라도 죽으면 죽어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믿습니까? 우리는 안 버립니다. 지금 누굴 믿는 거 이 순간에? 베드로가 누굴 믿고 있어요, 지금? 자신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믿는데요. 아이고, 미안해.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이거 성경 공부가 돼버리는데 자꾸만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평생 가장 많이 설교한 말,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요. 사도 바울이 가장 지치고 약했을 때 쓴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약했었구나. 가장 약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얼마큼 약하게 만들었어요? 살 소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요.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요. 우리에게요. 실패와 고통을 주세요. 왜 실패와 고통을 줘요? 자기를 믿지 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들을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죄인이에요? 우린요, 반석을 칠 만큼 죄인이에요.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반석이 예수님인데요. 우리는 반석을 칠 만큼 죄인이에요. 얼만큼이요? 반석을 칠 만큼. 예수님을 죽일 만큼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어린 양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의 가장 큰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오순절날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나?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순절날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성령 받나 생각해요? 오순절날요. 그들은요.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손발에 못 박힌 것처럼 있잖아요. 그들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What shall we do? 뭐라고요?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What shall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거. 오순절날 회개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 아는 사람, 자기를 의뢰할 게 없는 사람,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What shall we do? 이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ow to do? How to do?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방법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거듭나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럴 때, 회개할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나는 주님 바라보는 것 위에는 바라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행복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성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오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사람, 오늘 이걸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라볼 게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그럴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이 믿음을 주님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요,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 차이점 있죠. 예수님 체포당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체포당한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체포당한 예수님을 다 버렸잖아요. 체포당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하며. 울어도 도망갔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11 사도가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시. 내가 죽였구나. 내가 처음에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버렸구나. 내가 예수를 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내가 죽였구나. 이 회개가 주님이 이 믿음에 그분의 믿음과 연합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이 믿음에 주님이 골고다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만든 설교, 내가 말하는 설교는 주님 그릇만 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름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의 선행을 덮으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행도, 선교도, 구제도, 어떠한 선행도 덧붙이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못 박히신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유, 딱 오늘 또 이게 초막절 날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 누구든지 나눌 말씀도, 나눌 것도 중요해요. 나누는 것도 역사예요. 예, 저한 질문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투정할 때 그 사람들이 예, 원망죄. 원망죄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황을 본 거잖아요. 네, 상황에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시 또 상황에 반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하신 게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오늘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임한 그 성령은 네, 위에서 임한 성령이라고. 네, 능력이었죠. 파워. 네, 파워.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 요한복음 7장 38절하고 39장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그랬는데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39절을 읽으면은 그 조금 오순절에 그 임하신 그 성령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오순절에 그 성령은 그분들이 회개했을 때 위에 임하는 성령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생수의 강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생수라고 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한테도 말했죠. 예, 네, 네. 예. 근데 이제 39절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게 영광이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영광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말한 거죠. 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빛이 되셨죠. 그분이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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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을 당하시는 게 네, 그 빛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다시요.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죽은 건 6월절이죠. 네.
근데 능력으로 부어진 건 오순절이죠. 네. 근데요, 땡큐. 신기한 게요. 이 요한복음에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 이거 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어디냐면은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자, 이거 질문 너무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시점이 언제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시점이 어디예요? 부활하신 시대.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네.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촛불처럼 불타올랐어요. 예수님이 시편에 총밀처럼 흘려졌대요. 십자가에 죽는 게 이 고통스러워 죽어가시는 게요. 촛불처럼 캔들. 이 캔들이 녹는 것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근데 3일 뒤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이 언제예요? 다시요. 19절이요. 19절이 언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부활한 날이에요. 네.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영광을 받으신 건 3일 전이에요. 3일 지났어요, 이제. 같은 날이죠. 그래서 같은 그날이에요. 성경에 the same day예요. 바로 3일 뒤에 뭘 주님 부어놓으셨어요? 3일 뒤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언제 주실 거라고 말한 거죠, 지금요? 성령을 받을 것이. 생수의, 예, 차이가 있죠. 그럼 보세요. 성령을 언제 불어넣었죠? 그 안에.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 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을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주님은 용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용서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어디 거한다고요? 성령을요, 이거는 생수의 강이라고 안 그랬죠? 뭐라 그랬죠? 코에서 불어넣은 게 뭐예요? 브리스가 뭐예요? 브리스가. 신기한 게요, 이 영이란 단어 뜻이요, 이게 하나는 바람이에요.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게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을 내오게 한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질문 너무 잘해 주셨어요. 목사님, 네. 이 영의 간사함이 없다는 거는 무슨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그 우리 속에요, 이 로마서 3장에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영의 간사함에 대한 게 영의 간사함이, 네, 그 로마서 3장입니다. 토탈 디프로비티가 없이는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는 한 율법 아래서 공로를 쌓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하게 됐대요. 하도 이것만 설교하게 하시니까. 자, 3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사람의 주님이 입을 막는데요. 왜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 뭘 전해요? 지금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앞에가 빠진 거죠. 이 앞에는 뭐냐면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어떤 상태냐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요. 18절까지 읽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만 이걸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면 18절. 어떠하냐? 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하늘과 예,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들이요. 이거는 아주 극악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다.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이거 읽으면서요. 이거는요, 극악한 사람들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빛 앞에서 드러나면은 열린 무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인내하지 못해서 화날 때 생각해봐요. 화날 때 드러나잖아요. 화날 때. 화가 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처럼요? 욥의 처처럼. 욥의 처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욥의 처가 이렇게 말해요. 욥의 처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아니, 자기 남편한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래요. 누구 입에서요? 욥의 처 입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열린 무덤이죠, 이게. 이게 독사의 독이죠,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욥에게 뭐라고요? 차라리 죽으래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독이지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평상시엔 다 선해 보여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 입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한 웨슬레랑 존 오웨이는요. 말 안 해야 되겠다.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말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고 말하고 나면 후회할 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육에서 나오는 게요. 선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사람.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자기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명이 바뀌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도와주세요. 절망으로. 절망과 고통으로 도와주세요. 욥도 뭐가 나와요? 결국은. 욥도 입에서 나오는 게요. 자기의예요.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걸 저주해요. 욥의 입에서도요. 입에서 나오는 열린 무덤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로마 3장이에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야죠. 그래야지만 21절에 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우리가 자기를 믿으면은요, 자기를 믿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죄성을. 네, 질문 아주 감사해요. 또 설교하려고 막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사님, 나누고 싶은데요. 네. 그때 제가 교회 섬겼을 때, 어떤 할머니 기도해 줬어요. 네. 근데 기도해 준 다음에 그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많이 다운됐어요. 후에 보니까 한 30년, 40년 동안 디프레션이 있었대요. 네. 어이구.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 자신에 계속 빠지고, 그게 디프레션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 죄도 다시 가고, 네. 이제, 애들 미니스트리도 이제 잘 못하고, 네. 이제 몇 개월 그렇게 있다가, 근데 저는 계속 죄에서 빠지고, 잘하고 네.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컨퍼런스 있었어요. 이제 네. 교회들마다 우리 이제 애들 브링하고 그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월십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감동해갖고, 저가 네. 그냥 앞으로 나왔어요. 원래 애들만 나오는 건데,
너무 네. 저를 움직이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네. feed my sheep. 네. 근데, 내 말 먹이라. 네. 근데 한 몇 개월부터 계속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가 도와달라 그러면. 네. 근데 왜냐면은 그게 feed my sheep이 그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여주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You feed them.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저한테 말한 거는 나만 믿으라는 거죠. 네. 그럼 내가 다 하는데. 아멘. 결국 저는 저 죄에 빠져갖고 내 네.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결국 저한테 말한 거는 나만 믿으라. 아멘이에요. 다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지금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눴네요. 왜냐면은 우리가요, 내 소스, 이 힘의 소스가 나로부터 나오면은요, 셀프 피티, 셀프 세티스팩션,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결국 자기 만족에 빠진 다음에는 셀프 피티, 자기 동정,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셀프에서부터. 네. 그게 아주 좋은 실패의 경험을 감사해요. 네. 그리고 그 시편에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은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죠. 네. 사함을 받는 거하고 가리움을 받는다는 건데, 제가 이것을 볼 때에, 드는 느낌이, 사함을 받는 거는 용서를 받아서 그냥 탕감이 되는 거로, 받아들여졌는데, 가리움을 받는다는 거는 어쨌든 덮는다는 얘기니까 그 속에 아직은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덮어주신 거죠, 그냥. 네, 덮어주신 그냥 거죠. 덮은 거죠. 그건 잠깐 템포러리로.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죄를 용서한다는 그 부분은 탕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forgiveness our sins, 죄 용서만 가르치잖아요. 네. 죄사함 받는다고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 근데 주기도문에 forgiveness our sins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박에서 deliver us from the evil 이거예요. deliver us from the evil. 악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악. 이게 제가 최근에 설교한 악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만 짓는 것만 알아, 죄 지으면 알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알잖아요. 죄를 지으면 금방 알잖아요. 죄라는 걸. 율법에 의해서. 근데요, 악은 뭐냐면요. deliver us from the evil. 우리 존재 자체에 악이 있어요. 악이. 이거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 땡큐. 감사해요. 뭐냐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인생을 다 보내는 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이에요.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는, 로마서 7장이에요. 어디냐면요. 그렇죠. 로마서 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15절부터,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단수예요. 다시요. 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아니, 죄사함.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죄사함이죠. 세례 요한도. 네. 그 죄사함은 복수예요. the forgiveness our sins. 워치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forgiveness, 죄 용서는요, 항상 복수라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죠. 뭐라고요? 죄 용서는 단수예요. 하나하나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confess our sins예요. 복수예요. confess.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끝도 없는 거죠. 고백을.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요? 죄들 용서, 복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요, 단수예요.
그리고 정관사가 있어요. The sin, 네. the sin.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 sin,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요. 그 오리지널 신이 나오니까 이제 선악과가 나오는 선악과. 선악과는 뭐예요?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는요. 뭐요? 죄에 대한 게 아니라 선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이단들이 꼭 선악과 얘기를 많이 말하는 거 알죠? 네. 통일교, 신천지, 정명석, 신기해요. 이단들이요. 꼭 자기네는요. 문제가 된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 신천지, 원죄를 말하는 것들은요. 다 이게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선과 악이 부닥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해당되는 거죠. 이게요. 그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redeem이에요. 이게 redeem us from the all evil이에요, 이게. 네, 아멘, 아멘. 네. 성령이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성령이 redeem. 그러면 목사님, 제사에서요, 속죄제가 이를테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같은 거. 진짜 그다음에 속건제가, 사실은 지금요,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네, 그 죄에 가림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허물이죠. 허물, 트랜스레이션. 네,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이 속죄제예요. 근데요, guilt offering. 네. guilt offering이 속건제예요. 예, 아멘, 예, 그렇죠. 예. 이 두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교회는 그냥 허물과 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차이점이 왜냐하면 해방돼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요. 고해성사처럼 마틴 루터가 한 것처럼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또 떠올라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컨페스해도 안 돼요. 이거는 딜리버, 해방돼야 돼요. 악에서 해방돼. 이거는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땡큐.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이 복습입니다. 전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몰랐어요. 창세기 19장 18절 19절이에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이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이 앞에 말했죠. 소돔 고모라에서 뒤돌아오지 말라. 계속 가라. 머물지 마라. 계속 가라. 이거 못합니다. 이거 뒤돌아오지 말라. 이 율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그걸 지킬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신 게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요.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을 때까지 로마서 7장처럼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요. 히브리어를 읽으면은요. Oh no, please. 절대 못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롯은요. 자기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로비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롯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롯이요. 뭐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당신은 내 혼을, my soul, 내 혼을 구원하시오나. 대단한 번역이에요, 이거.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나는 산까지 못 갑니다. 두렵건대 재앙이 나를 만나가 아니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the evil이에요. the evil이에요. 그 악, the evil take me.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악이, 그 악, the evil. 그 악이 내게 붙어 있는 악이요. 나를 take me, 나를 잡아당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읽은 거랑 같은 말씀이죠. 전적 타락.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이게 안 나와요. 이거에 세지만 율법에서 주님이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Deliver us from the all evils.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네. 난 건데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그 반석을 네. 쪼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이렇게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된 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율법의 메인 우리도 네. 그게 풀어진 건지. 그거죠.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나쁜 거죠. 율법이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나빠서 그렇지.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항상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항상 처음부터 다 계속 드렸어요? 아니면 골라서 드렸어요? 다 붙어 있어요. 왜냐면요. 번제를 드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화목제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요. 번제는 번트 오퍼링. 먹지 못해 우리가. 주님만 먹겠다는 거. 주님만. 주님 거니까 우리가 안 먹죠. 그게 번트 오퍼링이에요. 그러면 뭘로 이어져요?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자아예요. 소제는 피가 없어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왜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속죄, 속건제, 죄의 문제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게 sin offering, guilt offering.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화목제예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화목되는 거예요.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 완전히 화목되는 거죠. 화목제, 완성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더 나누시면 정말 저는 거꾸로 많이 배워요.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한 설교를 나눔으로 정말 주님이 펠로우십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버지니아의 토요 모임을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에, 특별히 올해 이 초막절에 모임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원래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 나눌 때 겸손하게, 주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안에 계신, 죄인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서로 보는 펠로우십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복음의 교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눌 때에 죄인인 우리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